안식일을 안식월을 보내는 바람에 로마서 강의를 멈췄었죠. 자,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이어서 로마서 강의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살펴볼게요. 자, 어느 분이요, 주민센터에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부득불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계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가까이 있는 여 공무원에게 기계를 좀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막 어두운 데다가 신경질적으로 기계를 봐주면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라는 표정으로 서류를 떼서 그냥 성의 없이 줍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죠.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다가 다른 일을 보는 분에게 한마디 했어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좀 대해주면 안 됩니까? 이러고도 월급 편하게 받아가시나요? 한마디 했어요. 그때 이제 여 공무원 옆에 이제 일하던 남자 공무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주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분이 지금 전화 한 통을 막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암을 앓고 계셨는데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친정엄마를 돌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엄마를 돌보라고 보내준 돈으로 주식을 해가지고 주식해서 다 날리는 바람에 엄마를 제대로 못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더 악화돼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남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여 공무원을 보니까 지금 방금 한 말이 진심으로 미안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앞뒤 정황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겠구나. 뉘우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 속을 속속들이 모르다가 보니까 배려를 잘 못할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와 교제하는 성도님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려에 관심을 가진다면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긴 논쟁이 있었죠. 소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성화 문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문제, 이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론.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컨텍스트 문제예요. 삶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다방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영적인 합당한 예배가 어떤 거냐,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말세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봤죠.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죠. 말세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이잖아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종말에 가까울수록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 제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에 배려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배경부터 우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직시하면서 쓴 편지예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 개종자 무리가 있었고, 또한 이방인 개종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대교 습관에 젖어 있던 유대인 개종자들이요, 그동안에 지켜왔던 율법 문제라든가 음식 문제라든가 절기, 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에 대한 사정을 잘 몰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절대로 멀리 안 갑니다. 자, 이번 추석이 토요일이죠. 자, 명절이 되더라도 안식일이 되면은 절대 멀리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준수 사항 가운데 성전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또한 안식일에 쓸데없이 수돗물이 막 나오잖아요. 졸졸졸. 절대 수도 꼭지 잠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울러서 쓸데없이 선풍기 돌아가잖아요. 선풍기 돌아가면 절대 안 꺼요. 왜요? 그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거는요, 정통 유대인들이 쓰는 작은 모자 있잖아요. 키파라고 하는 모자, 조그마한 모자 있잖아요. 이거를요, 전쟁에 나가서 죽어 나가는 순간에도 쓰고 있어야 돼. 자, 반면에 저희들 같은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는데, 문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수 믿는 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에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이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 경우에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면 비난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 아직까지 지키고 있냐? 왜 안식일을 지키냐고? 주일을 지켜야지. 키파 그거 왜 쓰고 있냐고? 라고 비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거 배려해 줘야 됩니다. 배려해 줘야 됩니다라는 게 1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연륜이 충분히 쌓여가지고 믿음이 강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약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연약한 분들을 강한 자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에 한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아직 담배 못 끊는 분 계십니까? 자, 이분이 오늘 말씀 가지고 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밭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 담배 못 끊었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요. 자, 2절과 3절을 보시면 왜 1절을 말씀하게 되느냐, 이게 답이 나와요. 성경은 항상 문맥 잘 보셔야 돼요. 잘 맞춰야 된다고.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죠? 음식 문제. 그 당시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약한 성도들 간의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자주 논쟁이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음식, 우상에 바친 음식들에 대한 논쟁, 이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빈번히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가 열렸죠.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 자, 그때 결정이 어떻게 났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결정이 났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나왔죠? 우상의 제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물어봤을 때. 자, 우선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상이 어떤 거냐 답이 나오죠. 우상. 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 또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끓일 것 없고 배고프면 기도하고 맛있게 드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잘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께 대한 견고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에 도달하지 못해서 채소만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는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그것도 못해서 아직 그것도 지금 하고 있냐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ccept 되어 있잖아요. accept. 받아주란 말이에요. 한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개고기 문제, 이것도 한참 논쟁거리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목매어 죽인 개를 목사가 먹을 수 있냐고. 성경에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개고기 먹고 강대상에서 개소리 할 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음식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아직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자, 이 주초 문제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문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상처받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혹시 주초 문제에 걸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정확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전체가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에,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에 세상적인 거,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 우리 몸에 백해무익한 거, 이거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대로 주님 안에서 주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여러분 구분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구분되셔야 돼요. 구분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날, 절기 문제입니다. 날, 절기 문제. 자, 5절, 6절 잘 보세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와 관련해서 날, 절기에 관련해서 지금의 모 이단입니다. 지금의 모 이단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월절을 지켜야만 하고 6월절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대 가면 흔히 볼 수 있어요. 6월절 지키시나요? 이렇게 다가온다. 여러분, 과연 6월절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합니까? 자, 이제 이거부터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 말씀을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확인해 온 게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 곧 날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거 6절 잘 보세요.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위하는 것, 주를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나를 지키는 자도, 고기를 먹는 자도,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지키는 문제나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분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거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6월절 이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여러분 좀 새겨놓으세요. 6월절 이야기 나오는 거. 6월절. 6월절의 실체인 분이 누구예요? 6월절의 실체가 되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사역에서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원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 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드러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폐지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는 교회사 기록이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약의 율법이 다 완성됐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fulfill.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6월절 당연히 폐지가 되어 있지. 그러면 안식일, 이 토요일을 우리가 안 지키고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고 토요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우리가 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6월절 안 지켰습니다. 이에 대한 확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검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한테 다가와가지고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됩니다,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오징어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남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인데 모태신앙이에요. 30살이 넘은 청년입니다. 근데 앞에 그 모 이단이잖아요.
이단에 다니는 어느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하더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더래요. 목사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지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가지 더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사도들이 유월절 안 지켰습니다. 전혀 교회사 기록에 없습니다. 아예 안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입니까? 언제나 여러분 진리 말씀에 똑바로 서서 진리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자, 8절과 9절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10절 다시 볼게요. 10절 뭐라고 해놨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의 한 지체가 된 성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지체가 된 성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더 중요한 말이 11절과 12절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아멘. 여기 12절에 직고하리라 그랬죠. 직고하리라. 헬라어로 로곤 도세이입니다. 로곤 도세이.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계 장부를 정확하게 보고한다. 회계 장부 딱 보고 정확하게 보고한다라는 뜻이 직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요 그 위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계 장부 그대로 보고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독교 모 방송국에 나왔는데요,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스크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대형 스크린 딱 나오더니만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순식간에 영상으로 나와요. 영상으로. 더 두려운 거는 그 모양만 영상이 잡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만 영상으로 잡히는 거고 속 모양까지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기록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큰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이 음성이래요.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그 크신 위험에 눌려가지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놀라서 깨어났는데 병원 중환자실이었대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합니다. 그때는 가족 없어요. 그때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목자인 이 목사도 없어요. 혼자 서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석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은혜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마음에 와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목사답게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중직자답게 살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주여, 어느 곳에 가든지 추석을 맞이하든지 어떠한 일을 맞이하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가면서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